나기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예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그렇죠? 모세죠, 모세. 모세도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의 설교는 당부의 말이에요. 당부의 말.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의 말은 경험한 것을 결단하라는 촉구의 말이에요. 경험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꾸 승리를 해요. 근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니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복 당하는 사람들, 내가 정복해야 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달라요. 그 경험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너네들 결단해야 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다 봤어. 결단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마음에 들면, 그 신들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요, 당부를 할 때 새겨 듣고 실행할 겁니다. 그죠?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이런 거야. 하나님 이걸 원하셔. 해서 당부를 하면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뭐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깨달아요. 그걸 깨달았더니 그걸 깨달아서 교훈 삼아서 사는 것도 뭐 똑똑한 일이에요. 그죠? 똑똑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따르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따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험하고도 못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분명히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말씀이라고 할 때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하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다, 좋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약간은 희석된 언어들이 있어요. 좀 뒤섞였어요.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데 자꾸 좋은 쪽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쁘게 흐를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쁘게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선한 말씀이 아닌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니 아름다운 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좋은 일만 자꾸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이
나쁘게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인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것. 긍정의 하나님, 무조건 긍정적인 거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12,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족속들 점령해 나갈 때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다는 건데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래요. 서로 왕래하지 말래요. 그럼 어떤 결과를 낳느냐? 확실히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올무가 되고,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실망스러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긍정적입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방향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자꾸 취하는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 부분만 알고 싶은 거예요. 전부를 알면, 우리가 보세요, 내 손이 앞면만 있습니까? 뒷면도 있죠. 우리가 앞모습만 있습니까? 제 뒷모습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그렇다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만 있습니까? 저주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지으셨을 때 저주하려고 지으셨습니까? 축복하려고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저주, 이 안 좋은 불길한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선택해서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잘못 선택해서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잘못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잘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평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으면 나에게도 주셔야 되죠. 저 사람에게 저런 건강과 부를 주셨으면 나에게도 좀 주셔야 되죠. 자꾸 비교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평등, 불평등합니다. 근데 이 평등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평등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는 뭐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요. 그럼 공평이 중요한 거지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등은 얘가 어떤 삶을 살든 서로 다르지만 동일하게 뭔가를 주는 게 평등이에요. 근데 공평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한테는 조금 더 건강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얘한테는 능력을 좀 더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얘한테는 부를 더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공평이에요. 왜 다 똑같아야 됩니까? 근데 인본주의는 다 똑같아야 돼요. 얘한테 열을 줬으면 얘한테도 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달란트 주는 경우도 있지만 5달란트 주는 경우도 있고 2달란트 주는 경우도 있고 1달란트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평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자꾸 놓쳐요. 자꾸 평등을 주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안 주냐고, 왜 해결 안 해주냐고. 우리 있는 것으로 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만한 거 다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하나 마나예요, 여러분. 공평, 정의, 이런 것들, 이런 언어들, 우리가 이 쓰는 언어들이 막 뒤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한 말씀을 뭔지를 오늘 확실히 잡자는 거예요. 착하고 하나님은 좋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말씀이 응했다고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선한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한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그렇다면 이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속성에서 비롯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반쪽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 내용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에서 비롯된 건데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싸우셨어요. 지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12 그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땅을 분배했는데 이미 정복한 땅도 있고 여호수아가 지금 죽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 땅들을 놓고 제비 뽑은 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자, 이미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신 거.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을 건넌 거나 아이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백성들이 잘 싸워서 좋은 전쟁의 이 전략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았다.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또 그렇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었지만, 상대가 안 되는 나라들이었지만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혼자는 세상 상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세상을 상대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고 제가 나가서 제가 좀 훈련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덩치도 한 덩치하고 잘 싸워요. 하나님 거기 좀 계시고 제가 나가서 무찌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과 능력으로 뭘 하라는 이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오히려 앞에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은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한 사람하고 1000명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1대 1000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선한 말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이게 선한 말씀은 나에게 이런 힘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씀을 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외톨이가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1대 1000도 가능한 거예요. 자괴감 들고 자꾸 자존감 낮아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러지 마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어요.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싸워주신다. 나와 싸워주신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만 공부하기가 쉬워요? 혼자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공부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에 사실 소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걸 발견하게 돼 있다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 사춘기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정체성도 잘 모르고 나는 누구인가 맨날 질문하고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냐고요. 맞아, 태연? 태연이가 막 앞에서 웃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지 않으니까 웃어요. 도현이도 웃었어. 이게 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선한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선한 말씀은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저는 세상에서 정말로 방탕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돌아온 탕자거든요. 여러분이 웬만히 해봤다는 거 그 이상으로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쥐어 터지고 돌아온 거예요. 자살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만용? 막 그게 없어서 객기가 없어서 자살하지 못한 거지 엄청 염세주의자로 살았어요. 이 세상을 너무나 혐오하면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친구든 가족이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처럼 방황하고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삶의 모습으로 그냥 전하면서 사는 거, 그걸 약속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좀 잘못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숫자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아파트 10차례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루셔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자기보다 강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긴 했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고 그들을 신을 가지고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고 했는데 눈에 가시가 됐어요. 이 약속 분명히 해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인이면 우리가 사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선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잡아 끕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배우는 이런 시간보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과 지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얼마나 잡아 당깁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 자꾸 주입돼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세상이 쉽게 말해 우리한테 막 쇠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 이게 내가 기준 삼고 내가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야. 이걸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들이 있어요. 정복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왕래하거나 지내지 말고 또 그들의 이름을,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위 9절과 밑에 9절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조심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낱낱이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한국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럼 우리 대답 잘하죠. 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한테 물었던 것처럼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였어요. 내 양을 치라였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예수님 정말 제가 사랑해요 라는 사람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네가 증거를 보일 수 있어. 그게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럼 똑같아요.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구약에서도 네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9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낱낱이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율법은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이 있다는 거.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 그럼 선한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씀이고, 연결시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이제 선한 말씀이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서 비롯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두 번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응해요. 근데 불길한 말씀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불길한 말씀을 왜 줬어요? 왜 불길한 말씀이 임했어요? 몰라.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한테 말한 거 이거 다 몰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한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겨놓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고 기도하고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해결 안 하십니까? 우리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정복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정복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뭐 땅 어디 가서 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선교적인 표현으로 지금 몽골 우리 형제님도 오셨지만 그 몽골 땅을 품고 우리가 그 땅을 주십시오 이러는 것도 될 수는 있죠. 정복의 의미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오늘 교회도 많고 사실 신앙인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정복의 의미는 뭘까? 자, 이건 새겨 들으십시오. 삶의 주변이 말씀으로 덮여질 때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경험 자주 하세요? 잘 못 하시죠? 자주 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의 주변이 말씀으로 지금 뒤덮여 있는 거예요. 선한 말씀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을 살면서 이상하게 왜 나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의 주변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그러면 내 주변이 말씀으로 덮여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복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복할 때 이들이 기술, 물론 여호수아 잘 싸웠을 거예요. 행동대장이었으니까 모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웠을 때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했어요. 죄를 진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들의 전략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들의 기술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이 정복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삶은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삶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악한 세대에 들어갈 때 내가 내 주변이 말씀으로 덮여있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데도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자꾸 다른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탓을. 하나님을 탓하든 내 환경을 탓하든 내 주변 사람을 탓하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정복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선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선한 말씀 그냥 내어드리세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시는 분이구나. 응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명령들 내가 지켜서 순종하는 거. 너무나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나를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아니네요. 하나님이 나랑 싸워주시네요. 거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한 약속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달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낱낱이 다 지키십시오. 이거는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물론 안 지켜도 되는 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지키세요. 이렇게 선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